7절부터 24절까지 서로 교독합니다. 7절부터 24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훈련한지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후에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주저건대 그 사람들이 너희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구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런 거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면하건대 명하신대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바꾸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믿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 누구는 믿음으로 안 사는가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믿음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실상과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이 있는데 바로 생명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자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대는 뭐냐? 죽음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와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잘 알고 믿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 첫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라. 주님을 영접하라. 오늘 14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그랬어요. 상자에는 누가 앉느냐면 어른들만 앉습니다. 그렇죠. 상자. 생명 대신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셨는데 다른 것들이 상석에 앉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유에 가장 낮은 자리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우가 누굴까요? 헤롯 왕이 여우거든. 여우도 굴이 있고 그리고 또 누구?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공중에 나는 새가 뭘까? 사탄 마귀 아니까? 사탄 마귀도 뭐가 있다고? 거처가 있어. 누구에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곳이 바로 거처거든. 그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그 당시에 예수님 머리에 둘 곳이 있었으면 안 돼.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이 사역을,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셔야만 정말로 이제 머리 둘 곳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어디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생긴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헤롯과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주님의 계실 내 안에 오셨으나 우리 안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직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리가 없으므로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라.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라. 오늘 11절에 보면 18해 동안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는, 낮아지는 것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신 자신은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바로 낮아진 모습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인간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기도만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므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받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같이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모든 죄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주셨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당시에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현장을 우리도 체험하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의 재림의 신앙을 가져라. 재림의 신앙을 가져라.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재림의 신앙을 가져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설명한다면 부활과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재림은 성도의 꽃이며 완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신앙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재림,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의 영광을 팔아서 하늘 영광을 산 자들에게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우리가 땅의 영광을 팔아서 하늘 영광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구원에 감격해라. 구원에 감격해라. 15절의 말씀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래서 떡은 바로 말씀을 말합니다. 떡은 말씀. 그리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말은 역으로 말한다면 부활과 재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는 말씀이에요. 재림은 떡은 말씀이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세상에서 구원 얻는 기쁨이 제일이죠. 이 구원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것을 양보할 줄도 알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악착같게 장사를 해도 어떻게 자기가 좀 손해보고 팔면 되는데 그냥 악착같이 받아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 우리는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살자는 것은 생명을 주어라. 생명을 주어라.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바로 생명이 있는 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 직접 죽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강권이라는 말은 억지로 데리고 와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죽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죽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아까 내가 용문산에 있는 그 연역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그 당시에 나훈목 목사가 얼마나 굉장히 성리 역사를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수도사들을 훈련을 많이 시킨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저 흑석산 기도만 하더라도 그 두 원장이 그냥 그 돌을 나르면서 그 졌다고 하는 걸 들을 때에 야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저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정신력으로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했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생명이 있는 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 직접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강권이란 말은 억지로 와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죽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있는 자는 죽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영동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 광양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결론으로 믿음으로 살자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자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며 생명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레 캐는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영향력 부족하시던 주님을 강하시고 의견이 많으신 하나님신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여 믿음 성령 주님 은혜 주먹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Let's get
세리니 아이케네스 도하스카나 마쿠안칸 토몬테 세리니 레켄카 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